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 최고의 사역. 다시 한번 합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 최고의 사역.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 부모님 집에 갔다가 저녁이 좀 늦게 돌아와서 배가 막 고프질 않죠. 명절 때는 특별히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배가 그렇게 고프질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그래서 뭐를 좀 먹어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내하고 딸은 뭐 아무것도 먹기가 싫고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자꾸 쉬려고 해요.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밥을 알아서 해결하고 들어와야 돼요. 요즘 분위기 파악 못하는 남자들이 명절 끝자락에 집에 돌아왔는데 밥 해달라고 성화 부리면 요즘은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둘이 동네를 계속 배회를 했어요. 근데 딴 때 같으면 그냥 대충 배회하다 마는데 그날 또 유독이도 그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나중에 저녁 때 새벽 때 또 배가 고플 것 같고 막 돌아다녔어요. 에휴, 그냥 거의 1시간은 돌아다닌 것 같아요, 둘이. 누가 저녁 한 끼 먹으러 이렇게 1시간을 돌아다녀 먹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집에 가긴 뭐하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청년부 중에 자취를 하는 청년 두 청년을 그 배회하다 만났어요. 그래서 물었죠. 밥 먹었니? 아니요. 저희들 밥 먹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사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사건 하나하나가 어찌나 우연이 없는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바보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바보 같음을 용납하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납작 엎드려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고 다시 재차 반복해서 내가 청하건대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용납하라의 원어를 직역을 하면 참아줘라. 나의 바보스러운 것을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참아달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빌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이 바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바울이 스스로 나는 참 바보 같으니 나를 좀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을 하도 바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어리석고 이렇게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바울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바보 같은 것이 있는데 라고 표현하는 건지,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살해를 받지 않는데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해를 받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 살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형제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라는 말씀을 기록해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본인의 사역에,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지원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유독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목회에 전무하는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살해를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당한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목회자가 살해를 받지 않으면 와, 그 목사님은 살해도 안 받아?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야, 참 그 목사님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일이죠. 요즘 이렇게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살해와 관련되어서 왜 그런 개념이 아니냐면, 초대교회는 목회자, 개척자는 있어도 목회자하고 개척자와 목회자는 있지만 설교는 강연자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설교자들이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청중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례가 정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설교를 잘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례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다,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그러면? 바울은 어렵습니까? 설교를 어지간만 해도 좀 주죠. 근데 사례를 아예 못 받은 거 무슨 얘기예요? 적당히 못한 게 아니고 설교를 참 못한 사도였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사례를 안 받았다 하면 그 목사님은 사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지만, 이때 설교자가 사례를 받지 못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설교를 진짜 못했고 설교 시간마다 사람들이 졸았고 누구는 담벼락에 떨어져 죽을 뻔했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휴, 네가 설교를 그렇게 못해서 사례를 받으면 사람이냐? 이렇게 여기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자천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결정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양분되어 있는데 아주 부한 사람은 정말 천하의 최고 부자들이 교회를 다녔고, 가난한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 특히 유대에서 이방에 날아와서 해외에 와서 객지 생활하는 사람 중에 종 중에 종으로 교회 와서 먹을 것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성도들이 또 그 양분되어 있는 두 가지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자기의 것을 챙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실이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내가 말할 거리가 없느냐? 내가 먹을 권리가 없느냐? 내가 너희 주의 종들이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받을 권리가 없느냐?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노라. 그 복음은
주께서 구원하실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례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를 바울의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를 못해서? 설교를 못하니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지 지가 무슨 겸손해서 사례를 안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고 사례를 가장 많이 받고 오라는 곳이 많았던 그 설교자가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예요. 이 아볼로는 모이는 데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죠. 그래서 점점 설교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예요. 어떻게 전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례를 많이 받는 게 무엇을 전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전하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수사학이 발달했죠. 말하는 기술, 장문의 기술, 그리고 사람들을 소통하는 방법, 사람들을 끄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선하다 보면 무엇을 약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가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가 그들의 생명이 됨을 믿고 그 지겹게 따분하게 그 재미없게 예수만 열심히 전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례를 안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가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것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말이 바울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치명적인 것은 설교를 못한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지겹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직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어렵고 못 알아듣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말은 할 수도 있고 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전 인격을 자신이 생명을 다하여 개척하고 한 번도 사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 가서도 고린도 교회 걱정, 골로새 교회에 가서도 고린도 교회 걱정,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고린도 교회 걱정, 오직 고린도 교회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를 향하여 최고 악한 비평을 늘어놓는 사람들, 설교를 실제로 못할 수도 있고 언변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걸 살펴볼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고 설교를 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진 않아요.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무시, 사역자로서 무시, 나중에는 설교 못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도 아니다, 지가 사례를 안 받는 것이 무슨 자랑이야, 설교를 저렇게 못하는데 사례를 받지 말아야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모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한 가지 참담한 포인트를 발견하죠.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땅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최악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도의 권위로나 그렇게 무시하고 자신을 처참히 짓밟는 사람들 향하여 내가 바보 같으니 미안하다, 내가 바보 같으니 엎드리는 모습으로 바울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안 받는 것 보니 지가 자격 미달인 걸 아나 보네, 이런 말을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바라보고
바울을 무슨 기득권을 가진 사람 마냥 치기 시작했어요. 가장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가 바울인 것을 바울은 스스로 성도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더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바울의 조건, 목회학의 최악의 조건, 삶으로 보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무너진 자신의 감정과 사역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열심을 내노니. 내노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참 설교를 못하고 내가 언변이 없고 내가 덕이 없고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참아달라. 그리고 이해해달라 말하면서 바울이 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으로 일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노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다는 말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기 노란 글씨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이 유별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유별하였다. 여러분이 전에 갖고 있던 개역 한글에는 특별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내가 이런 지경에 처했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대표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요. 성경은 성경 글로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거니까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곧 비가 온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다가 아합 왕의 신하 오바다를 만나죠. 선지자입니다. 신하이면서 선지자인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 다시 말하면 왕의 부인이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일 때 한 100명 정도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살려내고 굴에다 숨긴 사람입니다. 이 오바다가 지나가는데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엘리야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미쳤습니까 지금? 당신 머리털만 보이면 죽습니다. 여기 어디라고 나타납니까? 하니까 엘리야가 비켜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합 왕에 가서 나를 보이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온다고 말씀을 전하라 하셨다. 오바다가 말리지만 엘리야가 갑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 비고 뭐고 넌 정신이 있어 없어. 너 듣자 보니 네가 우리나라의 나의 왕권에 도전하고 그렇게 반항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너를 가만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와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까닭에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 보고 지금 나라가 망한다 만다 하십니까? 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올 때
당신이 그렇게 믿고 따른 우상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 아내가 데리고 온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저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후에 이 아합 왕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그 갈멜산 언덕에서 만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위에서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미리 제단을 이렇게 크게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인 소를 각띄어서 올려놓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신이 당신이 믿는 선지자들이 이 850의 선지자들이 당신의 신이 살아있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울 것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가 최고의 신이면 내 하나님이 이 제단에 불을 태울 것이라고 물러서면서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알의 선자는 바알에게 그다음에 아세라의 선자는 아세라 신상에게 울고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제단이 안 타오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신들은 주무시나 보다. 더 큰 소리로 깨워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바알의 또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큰 소리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의 신들에게 간구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들을 시켜서 이 제단 위에 물 4통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고랑을 제단 위로 팔아. 그리고서 위에서 물을 막 제단 위에다 붓기 시작합니다. 제물에다가. 물이 흥건히 젖었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정확히 응답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이 시간 보여주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핥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죠. 나무,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놀란 우상의 선지자 850명이 도망가는데 엘리야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기손 시내까지 전부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돌아와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손바닥만한 구름 사건, 무릎 위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가 쏟아지죠. 그리고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려고 할 때 저쪽에서 여왕이 보낸 이세벨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쳐서 죽이려고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엘리야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면서 당황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그를 끌고 가냐면 호렙산으로 숨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숨어 있으면서 말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숨차네요. 오늘 본문 하나 설명하면서 무지하게 시간 잡아먹죠.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봅니다. 호렙산에 숨어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말씀을 복귀해 봅시다. 주목하세요. 갈멜산의 사건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한국의 이 수도권의 기도원이 그래도 좀 된다는 기도원이 된다는 기도원은 이건 또 뭔 말이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장사가 아니고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그나마 좀 많이 모인다는 기도원이 두 군데입니다. 북쪽으로는 여기 천보산 기도원, 남쪽으로는 갈멜산 기도원이에요. 안양 가는 쪽에 석수 그 좀 지나면 왼쪽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등장할 정도로, 그다음에 갈멜산 하면 흠잡을 게 없죠. 사실 그 현장에 흠잡을 게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흠잡을 것이 없는 사역을 했던 곳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였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태까지 성경에 있는 말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특히 다음 세대 친구도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엘리야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래서 이게 힘들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 알아들어야지. 안 그러면 살이 안 줄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설교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뭐 알아듣지 못하고 지 혼자 떠들다가 은혜 받고 돌아간다고. 자,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왕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 빠져 있어서 내가 가뭄으로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죽일 수 없으니 이제 가서 비를 주겠다고 가서 전하라고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 좀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비가 곧 온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비가 곧 온다고 전하면 되는 건데 지가 왜 갈멜산으로 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갈멜산 사건을? 그냥 여러분 엘리야 살리려고 불 내려준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한 곳에 살려주고 두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붙드시는 거지, 어쩌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착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저는 갈멜산 사건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하나님의 기쁨도 없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기도원이 세워지고 뭐 머리를 뭐 어디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정석인 것처럼, 그러니까 큰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찾아서 가져오세요. 저한테 그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뭐 때문에? 지 열심 때문에. 지가 화가 났거든 지금. 물론 그 열심은 이해를 합니다. 그 열심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말 치질이 안 듣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화가 난 건 맞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역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했어야 돼. 자기가 죽더라도,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절대 우스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갈멜산에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왜 성경을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자신의 이 선지자를 돕는 사병들과 함께 이겼으니까 이긴 권리로 850명의 전 우상의 선지자를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아합 왕한테 가서 비도 온다고 했더니 진짜 비가 쏟아졌어요.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던 비가 쏟아졌고, 그리고 제단에 그 엄청난 불이 붙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당당히 가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비가 온다고 그랬죠. 불 떨어진 거 보셨죠?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목회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높여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랬는데도 이세벨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러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고 자신 혼자 겨우 살아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현실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엘리야를 어디다 숨겨서 살리셨어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안 되겠어요. 형진아,
너 믿을 게 너밖에 없다. 지난번에 태연이한테 물어봤더니 태연이가 말을 안 하는 바람에 형진아 호렙산 하면 떠오르는 거. 전사님 어디 있어요? 두 손 드세요. 두 손. 두 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는 성경의 역사, 사건, 인물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호렙산 하면 떠오르는 게 없는 중고등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민아? 수민이가 저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민이가 착해가지고 고지식하지만 착해 그래가지고 있는 거대. 여러분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율법을 받은 곳이 호렙산이에요.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 참 재밌는 분이죠. 여러분 백록담하고 한라산하고 다른 산인가요? 천지하고 백두산하고 다른 산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의 신의 산이에요. 그거는 한 산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산의 모습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숨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 살려서 호렙산을 보내면서 그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깨달아야 될 것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벌였던 갈멜산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멜산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사건의 일부이지만 여기에 본질은 자기의 영광의 자리가 갈멜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엘리야를 다 죽이고 그 처참한 지경에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던 호렙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을 어겼던 갈멜산,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명령하신 호렙산,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이해됐으면 뭐가 풀리냐면 바울이 지금 자신을 가장 처참한 지경으로 몰고 생명을 다하여 개척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내가 바보 같아서 미안해요, 제가 설교 못해서 미안해요 하고 엎드리면서까지 그 굴욕과 그 최악의 사역의 조건 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일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일하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일하겠노라. 나는 엘리야와 같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갈멜산을 만들지 않고 아볼로는 갈멜산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을 내겠노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합시다. 엘리야의 좌절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위하여 일하는 그 열심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열심이 득심할수록 주의 은혜가 큰 법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좌절은 자기 열심에 대한 좌절입니다. 바울은 처참한 무시와 너무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살해도 받지 않고 일했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사역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대가, 사람의 열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사람의 열심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을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있던 바울, 사역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정결한 처녀는 여러분입니다. 정결한 처녀는 여러분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한다? 중매함이로라 그랬어요. 중매함이로라. 이거를 제가 그 성경을 찾아서 강해자들 몇 분을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고, 그래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프로필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성도들의 연약하고 힘든 것을 그리스도께 소개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역하는 중매자, 즉 중보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뭐를 보라고 그랬어요? 역사의 시대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있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과거로? 저 당시에 처녀와 총각을 중매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치면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떤 총각과 처녀를 결혼시키는 그 중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바로 부모님입니다. 아버지. 저 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그 처참한 지경에 그 최악의 조건 속에 최악의 교회에서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다고 말하는 거냐면 중매함이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 스승은 많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그것을 중매함이로라라는 말로 다르게 후서에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중매할 수 있는 자격은 아버지밖에 없는지,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논리가 사라집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논리가 사라져요. 자녀가 못하는 것이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뭘 못하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화내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걸 보고 가슴 깊이 누구 탓을 해요? 자신 탓합니다. 자신 탓. 자신 탓합니다. 내가 우리 수인이를 막 못생겼다 그러고 너 이렇게 뚱뚱하냐 그러고 너는 왜 이렇게 여자애가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수인이가 나한테 내가 아빠 닮아가지고 성질도 이 모양이고 내가 아빠 닮아가지고 손 봐봐 손 이게 사람 손이야 사람 발이야. 제가 이렇게 손톱이 되게 넓거든요. 우리 딸 이거 닮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건 그 자녀를 향한 논리가 사라집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너무 억울한 논리, 너무 속이 뒤집어지는 원리, 자신을 비판하는 많은 억울함들이 존재해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논리로 성도들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회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지면 저래서는 안 되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지면 평가질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이웃집 다른 사람들은 참 평가를 잘하는데 제 눈에는 무지하게 이뻐 보이거든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정말로 상대를 못할 성도들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은 인격적으로 조금 모난 부분이 있는 것은 제 잘못도 크지만 사실은 제게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조금 이런 건 너무한다 싶은 부분이 발견되고 우리 부모님의 많은 약점이 발견되거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사셨구나.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 메말라서 빽빽거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빽빽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감동이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하니까 별개다 보이는 거예요. 별개다 보여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주님의 사랑만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가신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보게 하소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채우면 내게 빽빽거림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좌절과 처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 100원짜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거 누가 가져갈까 봐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요 오직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현혹된 성도들이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아니고 설교를 못하니까 부흥을 못 시키니까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로서 인격이 부족하니까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이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가 생명을 다하고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굶어가며 주의 교회를 섬겼더니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를 그렇게 대합니다. 사람이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일한다. 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엉망진창인 성도들에게 논리와 경우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랑과 사역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교회를 다니기에 모두가 한 분도 편안히 다니는 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사역자고 모두가 헌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고 어려움이 쌓여가고 때로는 위로받지 못하는 거 또 함께 이루할 자도 얻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담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역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크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어떤 시험과 연단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더 부흥을 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장로를 다시 뽑고 또 우리 안수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고 제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일꾼으로 쓰고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할 때 저에게 불변의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존경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성질이 어땠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땠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땠든, 저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본 은혜를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입니까? 은혜 받으신 분입니까?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라도 최고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조건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알박기를 해서 500을 받았다고 대문짝만하게 일주일 동안 대서특필 됐는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능력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최악의 조건이라도 우린 최고의 사역자가 됩시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없고 작아도 우리 능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주의 일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목숨을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로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